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심으로 아버지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친히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 그 영광 돌리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시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는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물론 여기서 육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다 포함된 거죠. 영이라는 말을 우리도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 거는 다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영이 없다면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동물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어떤 신앙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영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믿음과 상관된 말을 해도 그냥 두리뭉실 다 넘어가 버리는, 내 지금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서 영생을 얻느냐 안 얻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모든 그 핵심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체 육체로 왔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 자체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십니까?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 표현은 그가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또 여러 가지 무소부재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체로 오셨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는 건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건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스스로는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스스로는 죽음을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제껴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셨는가를 육체라는 속성이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다른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가 다르죠? 그분과 우리의 육체와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 죄가 없기 때문에 정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또 정욕이 없습니다. 육체로 왔다는 거는 뭐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고프면 무엇을 먹는데 우리 밥 먹을 때 배고파서만 먹어요? 여러분 배고파서만 먹어요? 뭐가 맛있는가를 쫓아다니면서 그 식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식탐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이 육신의 욕구를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거를 어떤 살기 위해 육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속성,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즐겨서 왜곡되기까지 그거를 식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욕구가 나중에는 이기심, 범죄로까지 정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가져가고 남은 굶어 죽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 여러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억 단위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까지 아니라 굶는 사람들이 그만큼 억 단위로 그만큼 굶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어떤 균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정확히 얘기한다면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뜻이고 또 한계가 있는 자로 오셨다는 것이지 우리같이 죄 있는 육체로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는 거고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있는 날. 그러니까 욕심이 죄의 어떻게 돼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그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육체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 있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육체라는 의미를 썼다고 해서 영의 개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이미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우리와 다른 어떤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만약에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오셨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오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그가 육체로 오실 때 그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그래서 우리 육체와 똑같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똑같은 한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한계,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똑같습니다. 단 다른 것은 우리의 육체는
죄를 가진 육체, 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종노타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죄 있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죄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는 것이 끝.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스스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인정이 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자세는 너무너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내 앞에 죽음이 있는지도 알아. 근데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당장 그게 내 안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요, 인생을 다 경험해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경험해야지만 그거를 알게 하셨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육체의 한계를 다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육체를 초월할 수 없이 또 죄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심판, 내가 짊어져야 될 영원한 저주, 내가 짊어질 그 죽음, 가야 될 그 사망을 육체로 오신, 죄 없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대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그가 대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래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이제 살리실 때는 이때는 썩지 않는 육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육체, 영원한 썩지 않는 육체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모든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가 짊어질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그 죄 있는 나를 시인하고 이제는 내 노력과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그 죄인된 나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연합하는 침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그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사함받고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바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랑을 내 안에서 계속 보존해 가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요한일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세상에 속한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속한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뒤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세상에 속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요. 아 맞아. 그 말 맞는 말이야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잘 보셔야 돼. 미혹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근데 육체에 속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이 뭐냐? 너 육체로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네 육체로도 너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어.
우리 육체로도 선한 사람 될 수 있어. 우리 육체로도 네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어. 네 힘으로도 너 얼마든지 네 힘으로도 너 이겨낼 수 있어. 네 힘으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 좋은 말 같죠? 맞는 말 같이 들려요? 아이, 너 봐봐. 너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잖아. 네가 일어날 수 있잖아.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잖아. 이겨낼 수 있잖아. 스스로 살 수 있잖아. 세상은 이 육체로도 얼마든지 육체를 가지고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를 동요시킵니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속성이 죄의 속성을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네 힘으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네 힘으로도 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네가 가진 재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우리 안에서 침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마치 내 노력으로, 마치 내 능력으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언어들이 오히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왔다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있는 인간, 모든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만 구별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게 아니고 모든 죄 있는 육체의 모든 것을 그의 몸으로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 회개하고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을 명하신 게 뭐냐면 침례인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뭔지를 아예 주님,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냐? 침례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종의 표가 뭐냐?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제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통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로 사는 것.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치 이제는 우리가 물론 육체로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죄의 속성이 올라와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육체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다시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 육체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다음에 다시 육체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신앙을 가진 거죠.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육체로 오셨다면 먼저는 내 지혜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막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 주님을 내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을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실은 만약에 진짜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것이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시는 마음이겠죠. 내 감정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용서 못하는 것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육체로 오신 것 내가 용서 못하는 것도 또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 그것도 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항상 미혹의 영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을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라고 고백은 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고백했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진짜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일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육체가 죄 있는 육체를 담당하셔서 죽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죄 없는 육체는, 죄 있는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는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평소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짓누르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욕을 먹어도 도와주셔야 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돼. 안 그러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자야.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를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난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돼. 하나님 나 이끌어줘야 돼.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갈 바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정말 참신앙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죄 없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도 나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죄 없는 육체로 오신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도와서 육체로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로 오신 것을 정말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정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정말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회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죄 없는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대신 가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